네, 우리가 요즘에 계속 열왕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역사 패턴 5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DNA 전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한 것이 열왕기하 12장부터 해서 18장까지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하 12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합 왕가가 남북에서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금 세워지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적폐청산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 다시 출발한 결과 약 120~13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그 120~130년 그 사이에 남유다에는 오늘 저기에 보이는 6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6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는데 저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북이스라엘은 망했는데 남유다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저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이렇게 묵상하는 것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신약시대 때의 이스라엘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지금 신약시대 어떤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인,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신약시대로 말하자면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봐보면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는 곧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절대로 반복될 수 없지만은 역사의 패턴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수많은 왕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열왕기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100여 년 기간 동안에 저 6명의 왕들 안에 특별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저 6명의 왕들 봐보면은 요아스 왕, 아마샤, 아사랴, 요담 왕,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올바른 일을 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근데 아하스 때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때 또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 아하스 때 도대체 왜 저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 평가들이 다 좋게 나왔는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거기 안에 어떤 역사의 패턴이 있는지, 그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자, 먼저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그 다음에요, 아마샤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요아스가 한 만큼만 하였다. 15장 3절이요.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15장 34절이요. 그는 아버지 우시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네, 여기 요아스 왕, 아마샤 왕, 그 다음에 또 요아스, 아마샤, 그 다음에 요담 왕, 그 다음에 우시야 왕, 요담 왕, 이렇게 4명의 왕입니다. 저 왕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열왕기서의 평가는 올바른 일을 하였다, 악한 일을 하였다, 선한 일을 하였다, 악한 일을 하였다, 이렇게 왕들을 평가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왕들 때문에 망했는데, 그 왕들이 선했느냐, 악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남유다의 왕들은 올바른 일을 한 왕들이 그래도 꽤 있었습니다. 8명의 왕들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 8명의 올바르다고 평가를 한 왕 중에 이 기간 동안에 5명이나 있었으니까 이거는 괜찮은 시대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거기 안에서 좀 사족이 붙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그럼 얼마만큼 했는가? 아버지 요아스가 한 만큼,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만큼, 그의 아버지 우시야가 한 만큼,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정리하면은, 저 100년을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가 한 만큼만 하였습니다. 자, 바로 전 세대의 아버지가 한 만큼만 하였어요. 자, 그럼 올바르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이냐면요, 율법입니다. 율법.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의 내용이 율법인데,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한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1조 1항을 봐보면 그 나라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가 알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체험해가지고 천국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들보다도 십계명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그럼 그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평가하는 기준은 온 열방을 구원하는 일들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역할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10계명을 그 나라 안에 실행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영토를 넓혔느냐, 이 왕 때 경제적으로 부유했느냐, 이런 평가 기준으로 성경은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왕은 율법을 묵상하여서 신명기 17장에 봐보면은 왕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왕의 역할 가운데 한 가지에 딱 집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3가지 하지 말고 한 가지에 집중하라고 얘기했는데, 3가지 하지 말라는 게 뭐냐 하면은 군대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금과 은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많은 처와 첩을 두지 말아라. 3가지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집중하라고 한 것이 뭐냐면은 율법을 베껴 써가지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너희가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것을 실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왕의 존재 목적,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대로 한 왕, 그 왕은 선한 왕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권력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제국이 되려고 더 많은 권력을
위해서 군대와 그 다음에 이 군대를 돌리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추구한 왕들에 대해서는 악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왕들은 그 올바른 길을 가려고 했지만은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윗만큼은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다윗은 연약했지만은 실수한 것도 많았지만은 다윗은 늘 언제나 어디에 집중했냐면요, 율법에 집중했습니다. 율법을 묵주하러 묵상하고 그것을 실행하는데, 그걸 온전히 실행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려고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요 시기에 요아스, 아마시아, 아사랴, 요담 왕은 올바른 일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다윗만큼, 그러니까 원본만큼은 하지 않았습니다. 원본에 집중하지 않고 바로 앞세대, 아버지가 한 만큼 정도, 이 정도쯤 거기에서 멈춰 쓴 것입니다. 자, 피아노를 조율할 때에 피아노가 100대 정도가 있습니다. 이 100대 피아노를 조율할 때 어떻게 조율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피아노에다가 두 번째 피아노를 조율하고 두 번째 피아노에다 세 번째 피아노를 조율하고 이런 식으로 조율해 가다 보면은 그러면은 첫 번째 피아노하고 100번째 피아노의 음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처음 것에다가 늘 맞추는 것이죠. 원본을 가지고서 나도 맞추고 저 사람도 맞추고 이 시대도 그렇고 다음 시대도 그렇고 100년 뒤도 그렇고 1000년 뒤도 마찬가지고 늘 원본에다가 맞추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 원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율법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 율법적인 것은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아까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얘기했죠.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관역을 맞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표준, 이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을 압축하면 무엇입니까? 이거를 딱 두 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 백성들이 점점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집중했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서로 사이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의의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각 왕들은 늘 이 율법 원본에다가 자꾸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하고 비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교회 역사 가운데 어느 교회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또 이 시대의 어느 교회하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우리를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원본 앞에다가 늘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우리는 자꾸 서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온 거,
왜 매 7일마다 우리는 여기 함께 모여야 될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의 표준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다시금 갱신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옆에 사람하고 하면은 우리는 조금씩 엇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저 100년의 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저 시기에 저 긴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다윗만큼 가지 않았습니다. 그 앞 세대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원본하고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3절,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이요. 그리하여 산당은 제거하지 않은 채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고 있었다. 15장 4절이요.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그때까지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였다. 15장 35절이요. 그러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그는 주님의 성전에 윗대문을 세웠다. 자, 여기에 네 왕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들은 올바른 일을 하였지만은 그런데 다윗만큼은 아니고 아버지만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적으로 네 왕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하면 산에 있는 당이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하면은 높은 곳입니다. high place 해가지고 높은 언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산당은 원래 이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 바알 신당이 있었냐면요, 조금 높은 언덕, 그곳에 바알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 신은요, 이 시대로 말하면은 맘몬, 그래서 풍요의 신입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맘몬, 돈의 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저 돈을 숭배하고 맘몬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맘몬을 예배하는 가나안 땅은 맘몬을 닮은, 재물신을 닮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났거든요. 자, 그곳이 원래 바알 산당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땅을 더럽히는 가나안 땅 사람들을 쫓아내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백성들이 들어가서 땅 분배를 했는데, 저 색깔별로 있죠. 12지파로 땅 분배를 했는데 각 지파마다 4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한테 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4개의 저 빨간 점이 있습니다. 저 빨간 점이 레위 지파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이 각 지방의 12지파, 각 지파마다 4개 성읍씩 들어가서 살면서 뭘 했냐면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율법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뭔가 잘못하고 그랬을 때는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곳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각 지파로 흩어졌고 48개의 성, 12지파 곱하기 4개 마을이니까요. 48개의 그러한 마을에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자, 저때까지 아직까지 뭐가 없었냐면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죠.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때에 중앙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자, 이제 중앙에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그 전에는 지방 성소, 지방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앙 성전이 세워지면서 이제 중앙으로 모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성전에서 이제 이 일들을 합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제도들이 하루아침에 이게 갑자기 될까요? 이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든데 하루아침에 제도가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로몬 때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북이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지금 저게 안 통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지방 성소들이 다 남아있겠지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도 지방 성소가 이미 있던 것을 갖다가 또 함부로 없애는 것, 그것도 쉽지 않겠죠? 그렇게 내버려 두고 왕들이 다른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은 저 지방 성소에서 가나안 산당처럼 저걸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중앙 성전하고 상관없이 각 지방 성소에서 자기네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알신도 예배를 드리고 혼합주의로 섞이게 되어지고 저 중앙 성전하고 상관없이 개인주의화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배드려도 되겠지. 우리 지파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중앙 성소하고는 상관없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왕이 저곳에 있잖아요.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럼 지방 성소들이 이거 말을 듣냐? 안 들어요. 많은 곳곳에 흩어졌는데 이게 왕의 영향력이 거기까지 안 미쳐요. 이 시대의 왕들은 자기 하나 정도 자기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지 전국적으로 개혁을 일으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 지방 성소는 원래 솔로몬 이전까지는 저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졌었어요. 그런데 중앙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도 중앙 성전의 스피릿과 DNA가 잘 연결되어지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들의 역할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저 지방 성소들이 가나안 바알 산당을 닮아가기 시작해서 저 산당이 우상을 숭배하는 온상이 되어버렸어요. 거기 부패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중앙에 있는 성전과는 다른 생각으로 흘러가게 돼요. 저는 암세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암세포가 이스라엘 곳곳에 박혀져 있어가지고 안 바뀌는 것입니다. 말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왕들이 바른 길로 가려고 추구했지만은 다윗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가려고 했지만은 산당은
내버려뒀어요. 이걸 할 힘도 없었고, 이게 곳곳에 남아있어가지고 암세포처럼 되었습니다. 그 안에 혼합주의와 개인주의,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가 왜 암흑시대였냐면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각 지파가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였었어요. 그러니까 원본 표준에 맞추지 않았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를 봐보면은 이때에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만큼이 아니라 아버지만큼 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산당이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어요. 유기체적이지가 않아요. 머리가 명령을 내리는데 손, 발, 말 안 드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의 DNA, 이게 전체로 연결돼가지고 같은 DNA로 다르지만은 각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은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함께 유기체적으로 움직일 때 그것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아름다움은 다양한 가운데서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냥 다양한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멋대로입니다. 근데 이 제각각인 이것이 하나의 DNA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될 때 이거는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냥 제각각이었습니다. 산당이 제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또 공통된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봐보죠. 먼저 역대하 24장 2절 시작.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 예, 그 다음에요, 역대하 24장 17절부터 19절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생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주님께서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경고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냈지만 백성은 예언자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였다. 자, 요아스 왕은 7살 때에 구사일생으로 혼자만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7년 동안 숨겨졌다가 이제 7살 때에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때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일생 동안 가르쳤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살에 죽었거든요. 자, 그래서 옆에 있으면서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겠죠. 옆에 있으면서 코치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옆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인도해 줬습니다. 그 동안만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없으니까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의 말을 듣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이거에 대해서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요아스 왕에게 당신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아니, 자기를 그렇게 살려주고 키워주고 옆에서 돌봐주고 이제까지 있게 만든 것이 여호야다 제사장인데 그 아들을 죽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없어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뭔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요아스에게는 뭔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저렇게 탁월한 리더, 저렇게 탁월한
이 코치가 옆에 있었는데 저 코치가 요아스 왕을 잘 도왔는데 근데 요아스는 코치가 있는 동안만 잘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것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되지 않고 없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역대하 25장 16절 시작. 예언자가 이렇게 말머리를 꺼내는데 왕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하였느냐 맞아 죽지 않으려거든 그쳐라 하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고 그쳤다. 임금님께서 나의 충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망하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27절이요. 아마샤가 주님을 따르다가 등지고 돌아선 뒤에 자 이번에는 아마샤 왕입니다. 아마샤 왕은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한 대로 갔는데 에돔하고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옆에 있었던 남유다의 속국인 에돔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에돔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머리를 막 이렇게 굴렸습니다. 하지만 혼자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사왔습니다. 용병 10만 명, 은 100달란트. 100달란트면요, 은 3.4톤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용병 10만 명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군대하고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하고 이제 에돔을 치려고 가는데 이때 한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왕한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저 사람들 데리고 이 전쟁에 참여했다가는 당신 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은 이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벌써 은 100달란트를 주고 이렇게 돈을 지불했는데 그럼 저 돈은 어떡합니까? 포기해라. 여러분 은 3.4톤을 포기하는 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때 놀랍게도 저 아마샤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은 3.4톤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0만 용병한테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안 싸워도 되니까 이 돈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돈 다 줄게. 안 싸워도 되니까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전쟁에 참여했는데 거기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이 아마샤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아주 어깨에 이 뽕이 엄청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교만해지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신상 하나를 주워와가지고 그 신상이가 이런 개념이겠죠. 내가 이 전쟁에 참는데 이 놀라운 성과를 거뒀어. 이건 내 전리품이야. 내 승전비어 같은 거야. 그걸 딱 세워놓고 그걸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저 예언자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 너를 갖다가 왕의 고문으로 세웠지? 응? 맞아 죽지 않으려면은 입 다물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져가지고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아까 돌려보낸 이 10만 용병이 이번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이 남유다한테 전쟁 수당도 받고 그 다음에 가서 전쟁하면서 약탈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니까 돈 벌 기회를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다가 막 심통이 나가지고 남유다 사람들 막 약탈하고 죽이고 뭐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랬지만은
에돔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이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한테 전쟁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만 북이스라엘 왕이 네가 에돔하고 싸우더니만은 아주 이제 겁을 상실했구나. 그래 한판 붙자 해가지고 엄청나게 깨진 내용이 아마샤 왕의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을 잘 따르다가 등지고 돌아섰어요. 언제요? 선지자가 옆에서 코칭을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들을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역대하 26장 16절이요. 우시아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께 죄를 짓는 일이 있었다. 저 우시아 왕은 52년 통치를 한 왕입니다. 어마어마하죠. 52년 동안 아주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이 힘이 세어지더니만은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곧바로 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평생을 문둥병자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봐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뜻을 찾았어요. 스가랴가 죽고 나니까 우시야, 아사랴, 우시야 같은 이름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누구누구가 살아있는 동안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뭐뭐 하더니 교만해졌습니다. 뭐뭐 하냐면요, 성공하더니, 전쟁에서 승리하더니, 힘이 세어지더니 교만해졌다. 이것이 공통된 것입니다.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 가서 다 망가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무너지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요, 코치가, 선생님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왜 끝까지 가지 못했느냐? 코치가 없었습니다. 코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자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에는 기적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지 않습니다. 코치는 옆에서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죠. 훈련을 시키면서 어디까지 훈련시킵니까?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훈련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사실은 최고의 헌신을 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이상의 헌신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모든 헌신, 주권, 그 하나님 앞에 이미 다 드렸잖아요. 그 뒤에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 정말 이러시기에 이게 딜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첫 번째 주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다 끝난 것입니다. 모든 헌신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다 있어졌습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마땅한 일인 것이지, 응? 주님, 이렇게 제가 뭐 헌신했는데 그냥 가만히 지켜보실게요?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왔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만지실까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또 리더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받아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훈련받기 시작할 때는요. 왜 훈련을 합니까? 이제 좀 있으면 월드컵인데 월드컵 가기 전까지 선수들이 훈련을 계속합니다. 왜요? 훈련을 하면은 거기에 자유함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의 성품 이게 기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기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달라집니다. 하나 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누군가를 섬기는 것, 이거 전부 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저를 보실 때 저는 이 상태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이 보시는 저는요, 이거 전부 다, 이게 원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만나주셨을 때의 그 모습, 있는 모습 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실 때 어떠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견적 많이 들어간 몸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결혼할 때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냥 몸이 망가질 대로 다 망가졌습니다. 이도 망가졌고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저를 사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주님 만나기 전 제가 5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주님 만나기 전에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떻든지 간에요. 제 삶 안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코치를 붙여주셨어요. 좋은 선생님들 붙여주셨고요. 영적 리더십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의 모습은 제가 스스로 이렇게 되고 싶어 해서 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제 모습이 아직까지 완전히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조각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공사 중인 저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도 다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완전하게 빚으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완전한 모습으로 현재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전부 부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랑 얘기할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이 부분적으로 아는다. 왜 갈등이 생깁니까? 저 사람이 부분밖에 몰라요. 근데 그날에는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온전한 것을 본대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힘이에요. 서로에게 있어서 서로가 어떤 그 안에 있는 속속들이까지 힘이에요. 그 당시에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거든요. 잘 안 보여요.
근데 그날이 오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벌거벗었으나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완전한 투명함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코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저의 코치가 되어주시고 제가 여러분의 코치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의 모습이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그런 수많은 공동체의 지체들과 또 리더십과 그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저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들 덕분입니다. 이 정도까지 온 것도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의 성품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듬어져 가야 될 영역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얘기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계속 빚어가시고요. 결국은 완성해 갈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쯤 같이 살면 이제 괜찮아질까요? 아니요. 30년 같이 사니까 30년 돼서 보이는 것이 또 있어요. 안 그러십니까? 네. 끝까지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두셨을까요? 응? 내가 저 사람의 아내로서 저 사람을 다듬어 가라고. 왜 하나님 저런 사람 저한테 줬어요? 나를 통해서 다듬어 가기 위해서인 것이죠.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비전 스토리 공동체로 불렀어요? 왜 저런 사람을 우리 주비전 스토리로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니요,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할 자들입니다. 코치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코치하고 훈련이 있는 동안만 할 줄 알면 안 됩니다. 있는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환경이 있는 곳, 어떤 장소에서만 가능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가능해요. 집으로 들어가면 불가능. 이게 뭔 문제일까요? 자, 이 세 가지 부분, 아버지만큼 상당만은 제거되지 않고 그 다음에 뭐하는 동안만 되어지는 이 세 가지의 그 문제점을 하나로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문제점은 무슨 문제점이냐면요, DNA가 전수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DNA, 하나님 나라 백성의 DNA, 그것이 전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DNA가 형성되었더라면 예루살렘에 있든지 아니면 지방에 있든지 간에 똑같이 다른 장소,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됨을 이루어가지고 아름다움을 생산해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DNA가 전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방하고 중앙하고 딴 얘기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있는 동안에만 했어요. 내 것이 되지 않았어요. DNA가 전수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어떤 환경, 장소, 사람이 있는 동안만 이게 되고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자기 것이 안 됐다는 소리인 것이죠. 그 다음에 저 핵심 DNA에다가 자꾸 맞추고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부분적인 거에다가 자기를 자꾸 갱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 DNA가 어떻게 전수될 수 있는가? 저 100년의 저 시대, 저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근데요,
저게 가능하냐? 예, 가능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저렇게 한 100년 동안 저와 같은 문제가 지속되고 풍요 가운데서 아주 풍요를 먹으면서 자란 왕인데, 아하스 때는 완전히 그 열방을 본받아서 빗나간 그 일을 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또 그걸 갖다가 확 뒤집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한번 봐보죠. 18장 3절에 보니까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오, 우리가 원하는 답지가 나왔습니다. 다윗만큼 한 것입니다. 다윗만큼. 네. 아버지가 저랬을지라도 히스기야가 저게 불가능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는 그런 아버지가 없었는데, 그런 환경이 없었는데 저게 어떻게 가능해? 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표준이 문제인 것이죠. 그 다음에 18장 4절,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산당 헐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 정도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20장 19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18장, 19장, 20장 히스기야도 실수를 몇 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해주는 말 앞에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그것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어떤 문제를 당한 것은 문제를 당한 것만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다음 주에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네, 히스기야가 바로 저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히스기야, 다윗 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DNA에 핵심하면서 그것이 자기 것이 되었을 때 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달라지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DNA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비전 스토리 교회 DNA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안다. 우리 아까 사명선언문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알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뭘 하려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 스토리를 알고 있는가?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묵상, 우리 교회 DNA 훈련 과정입니다. 우리 교회 훈련 과정은 요 세 개로 끝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 1:1, 하나님 나라의 비전, 성경 개관, 하나님 나라의 묵상, 그래서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하는 거, 이것이 훈련 기간 동안에만 되고 훈련 기간 끝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되고 집에 가면 안 된다. 이러면 아직까지 DNA가 형성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되고, 마치 코카콜라의 그 사장이 코카콜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럼 당뇨로 죽을 건데요. 근데 이 정도 스피릿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누군가를 한 사람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누군가에게 나누고 한 사람을 세울 줄 알게 되어지는 것.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영적 리더십을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또 목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목자들에서 양들이 목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응답은 사람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DNA가 형성되어지는 건요, 이것은 한 번의 가르침, 제자훈련이 한 번의 가르침과 어떤 코스웍이 되어지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 갖고 될까요? 아니요. 옆에 붙어가지고요, 될 때까지 반복해야 됩니다. 될 때까지. 그래야지 자유할 수 있고요. 그래야지 그 안에서 이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왕들을 통해서 작동이 되지 않았어요. 들었어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동이 안 돼요. 이게 제대로 끝까지 작동이 될 때까지 옆에 붙어 있으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격려하면서 이 일들이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붙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스토리로 산다. 저 위에 아는 것을 가지고서 예배와 그 다음에 소그룹 공동체와 그 다음에 온 열방을 섬기는 가운데서 펼쳐놓으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스토리 교회 안에 온 모든 사람들 안에 이 DNA가 형성되어지고 전수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여기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10,000명이 모이냐, 20,000명이 모이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DNA가 전수되어져서 흘러가고 있는 것. 그리스도인의 DNA, 하나님 나라의 DNA, 이것이 전수되어져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이 움직여가는, 어떤 목사님이 아니라, 어떤 장소가 아니라, 이 코로나 이후에 왜 이렇게 많이 흔들립니까?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것은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고요,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목회자도 연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도 중심이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또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어느 장소에 모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진다라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장소가 있었을까요? 초대교회에 그런 시스템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코로나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핵심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DNA가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흘러가서 그것이 심겨지고 작동하도록 만드느냐,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안에 그 일들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시대의 다윗과 히스기야의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